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들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11장, 12장에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수많은 동역자들,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다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사울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가 좀 물어보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에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라 하매 백성들이 이 일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올 때 한 번에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둘 다 6장입니다. 이제 6장 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거, 그것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는 좀 다윗의 실수인 것처럼 좀 강하게 그려지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랄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나마 좀 그 정성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냥 우상의 신들, 그런 걸로 여겨지는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로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잡신들의 궤로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였냐면은 레위인들이 어깨에다 매야 된다, 그거였는데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다윗이 실수했다라고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노력을 했었다라고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개는 레위인들이 매는 건데 하면서 이제 많은 레위 족속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이 15장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이 13장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자체예요.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과 동격을 줄 수는 없죠. 왜냐면은 하나님은 물질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계 자체도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양쪽 끝에 그룹과 그룹 사이, 그러니까 천사와 천사의 날개를 서로 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무형 공간인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 것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자체지만 언약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 있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손자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아들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원래 히브리어가 아들이랑 손자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들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집에 오랜 동안 섬겨졌던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였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 거예요. 이 소들이 그걸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로 매는 건데 장인애들이 이걸 메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었던 거고 우사는 손을 들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자체도 레위인들도 사실은 못 만져요. 그 막대기다 괴가지고 그 막대기를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매는 겁니다. 언약궤 자체를 만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사가 만진 거예요.
괴를 붙듦을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칭하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에 오게 하리요 하고 그 괴를 옮겨서 다윗의 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치우쳐서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메어갑니다.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던 지역이잖아요. 가드가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자죠. 그래서 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벤에돔이라는 말 자체도 에돔이 에서 집안이잖아요. 에서의 그 자손이 에돔인데 오벳은 그 에돔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집의 종이다. 에돔 집의 종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외국인이죠. 그 집으로 메어가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감당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었던 집에 넣는데 하나님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